할렐루야. 좀 더 크게 해봅시다. 할렐루야. 네, 아침 먹었어요? 아침 먹은 사람 손 들어봐. 실수로 일찍 일어나는 바람에 아침 먹고 왔다. 그래, 참 부지런한 친구들이야. 아침도 안 먹고 뭐하는 도대체. 그러니까 그냥 찬양할 때 힘도 없고 기도할 때 소리도 안 나고. 금식하는 거야? 금식 혹시? 아침에 금식하는 건가? 아니, 말씀 한번 따라해 봅시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아멘. 아멘. 네, 암송하셨어요? 지난주 말씀이었는데 여러분 오늘 이제 암송 요절 21개 유임을 나갈 겁니다. 열심히 외우시고 이제 8월 20일 날 있을 우리 성경 퀴즈 암송 대회 때 성경 퀴즈 준비해야 되네. 창세기 이런 거 막 어때요? 막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나이 더하기 마할랄렐이 죽은 뭐 이런 거 될까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려나? 아무도 안 올려나? 전도사님이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이제 수요예배 찬양 인도를 했었어요. 수요예배 찬양 인도를 하는데 이제 한 번은 오전에 모여서 이제 같이 기도회하고 연습하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한 번은 이제 수요예배 찬양팀 모여서 이제 모임을 준비하면서 이제 프린터로 이제 그날 해야 될 찬양 악보를 막 출력을 하는데 그날따라 프린터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말을 안 들어가지고 잘 안 나오고 고장 나고 에러 뜨고 종이 걸리고 하니까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모임이 시작돼야 되는데 이게 기계가 말을 안 들으니까 막 열이 받는 거예요. 전도사님 그때 혼자 사무실에서 이 예배 준비하면서 했어 욕을. 예배 준비하다가 혼자 막 사물같이 하면서 막 프린터가 있잖아 하면 야 안 나오냐? 너 나랑 장난해? 너 나한테 왜 그래? 너 나 감정 있냐? 하면서 막 혼자 막 열을 낸 거야. 막 열을 내다가 화가 나가지고 막 열불을 내다가 갑자기 현타가 오는 거야. 현타가 생각해보니까 곧 있으면 나 오늘 저녁에 찬양 인도해야 되는데 이제 곧 있으면은 우리 집사님들 모이시면은 함께 기도해야 돼. 그 의대를 나눠야 되는데 지금 나는 막 이 프린터 하나 때문에 기계 하나 때문에 막 온갖 입으로 죄를 짓고 막 생각으로 죄를 짓고 아주 그냥 열불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예배하지? 내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 이제 그러한 생각 가운데 혼자 막 멋져가 하면서 기도하기를 주님 어떡하죠? 저 오늘 예배할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 이렇게 묻는데 갑자기 프린터가 그냥 작동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프린터에서 악보가 나오는데 그날 내가 이제 콘티짠 찬양 첫 곡에 딱 찌직 나오는데 가사가 뭐였냐면은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이 찬양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오늘 같이 생각에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이 뭐였죠? 암송 말씀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언제요? 우리가 의인이었을 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정말 막 열심히 말씀 보고 기도하며 살았을 때 그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죄 안 짓고 한 주간 동안에 정말로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실천하며 살았을 때 그때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고 여전히 우리는 넘어졌고 맨날 그러잖아. 우리 제자훈련생 나누면 맨날 하는 말이 뭐 그냥 이번 주는 넘어졌대. 뭐 이번 주는 이번 주도겠지. 맨날 넘어져 놓고는. 근데 괜찮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 그대로 나오길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 주님은 너무 좋아요. 주님 좋아요. 네, 오늘 같이 예배하실 때에 그 좋으신 주님을 마음껏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살았든 상관없이 오늘 이 시간 내 삶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의지해서 담대하게 주님을 예배하시고
주님을 선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셨던 그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배하는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다니엘 청사님의 각 사람 머리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는 여전히 자격이 없지만 우리를 부르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한 주간 어떻게 살아왔든 간에 아버지, 오늘만큼은 내가 주님 예배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어떠함이 상관없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떤 모습은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기를 선택하셨다 그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소멸하는 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제거하시며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을 선포하며 살아계신 주님을 선포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까지 임하여서 예배하는 각 사람 심령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마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마음과 생각 가운데 지혜를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시간, 주님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님 붙잡아 인도해 주셔서 예배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이 주님 앞에 합당하게 되어져서 주님 모시기 아름답고 주님 모시기 축복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다 같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이라는 찬송가를 할 건데요.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다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다시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잠시만요. 여러분 진짜 죄송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3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족한 모든 것 맑게
주의 복음을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구나 주의 보혈 능력이 있구나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나 다시 주의 보혈 능력이 있구나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나 다시 주의 보혈 주의 피 믿으로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마지막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잠시만요. 네, 여러분, 나로부터 시작되리라는 찬양 아시죠? 네, 그거 할 건데 후렴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의 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라는 가사가 있는데 아까 전도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저도 한 주간 정말 많이 넘어졌었는데 아까 찬양했듯이 주님의 보혈을 가지고 이제 이 찬양 부르면서 다시 저희 모두 일어나는 마음으로 기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오르듯이
안 끝났습니다. 제가 멈추는 이유는요, 이제 가사를 딱 한 글자 바꿀 건데요. 주의 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너로부터 시작되리라고 바꿀 건데, 이제 손가락질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옆에 있는 분들 한 번씩 바라볼까요? 한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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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들에게 손을 뻗고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너로부터 시작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미리 예고하지만 후렴을 8번 할 건데요. 네, 저번보다는 적지만 8번 할 건데, 이제 맨 마지막에 8번째 때는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우리부터 시작되리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네, 다시 처음부터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면 안 될까요? 화이팅! 기쁘게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십시다. 회복이 바로 우리부터 시작되길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잠시만요. 여러분 혹시 저번 주 설교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번 주 설교에서 제가 크게 와닿았던 게 하나 있습니다. 저번 주 설교 말씀 중에 전도사님께서 찬양팀 한다고, 제자 훈련 한다고, 경건회 좀 한다고 이게 안심하지 말라고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게 저한테 다 해당되는 말인 거예요. 근데 정말 제 마음이 주님만 예배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항상 예배를 드렸는지 다시 생각해 보니까 많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아예 없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열정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주님께
회개도 많이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다가 한 찬양이 생각이 나서 이 찬양을 하게 되었어요. 찬양의 열기라는 찬양인데 언제는 마음의 예배라는 찬양입니다. 근데 이 찬양 가사 중에 후렴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네, 이런 가사가 있는데 정말 오늘 이 찬양 부를 때 여러분 모두 주님께 정말 마음의 예배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정말 오늘 예배 드릴 때 주님께 온전한 마음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정말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의 지금까지의 중심이는 예배, 저희 열정만 가지고 했던 예배, 주님이 없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없이 했던 예배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 주님께 온전한 마음의 예배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두고 예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김누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그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저희가 정말 주님의 온전한 말씀 듣고 주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여러분,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어떤 사람이요? 귀 있는 자들은.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을 귀가 열려 있습니까? 말씀을 들을 귀 마음이 열려 있습니까? 아멘. 혹시 닫혀 있다면 이 시간 간절히 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칭할 때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말씀은 단순히 들으면 좀 좋고 안 들어도 그만인 말씀이 아니라 내가 좀 지키면 내가 좀 더 내 인생이 윤택해져 이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 앞에 우리 목숨 걸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미래는 지옥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생명의 문제입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 대충 드리지 마십시오.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이 예배하겠다고 고백했잖아요.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시간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게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에 내가 순복하겠습니다. 내 안에 다친 마음들이 있다면, 기대하지 않는 마음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아버지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굴복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우리 심령이 완전히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아버지 오늘도 예배에 나와서 예배만 나아가는 모든 예배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이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을 간절히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우리가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가 아버지 그저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하는 예배가 아니라 중심 잃어버린 예배가 아니라 화려한 음악만 있고 아버지 그런 그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중심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마음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를 선포하는 그런 예배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오직 아름다우시고 찬양받게 합당하신 그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며 나아가오니 오 주여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각 사람 다스리는 심령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생명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굴복하며 순복하며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원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마음 붙잡아 주시고 예배를 기대하며 예배권의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단위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가지려 원합니다. 내가 오늘 주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오 주님 나를 좀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죽은 영혼들이 있으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예배를 방해하는 문악한 목을 받은 형제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에 무너지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모든 열린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 부르신 주님 앞에 우리가 아멘을 하답하며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주님 감사는 누구도 예배 받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진심으로 주님만을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홀로 영광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부르셔서 믿음 주시고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 마음에 하나님이 기쁨이 가득하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들이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정결한 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들을 정직하게 하시고 작은 죄들이라도 회개하여 돌아서게 해주세요. 방학 중에 지내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를 가르치시는 목장 선생님들과 예배를 돕는 찬양단과 여러 봉사자들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함께 하셔서 전하고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기쁨으로 가득하도록 축복해 주세요. 저희 두빈나라와 대행침례교회가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나타내는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아멘 좀 합시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여러분 예배하는 이 시간 가운데 대단하신 분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모두 일어서, 장로님을 빼고 일어서, 자 이쪽을 바라보시고 다 같이 큰 소리로 장로님 안녕하세요 시작. 아유 목소리 봐라. 한 번 더 다시 장로님 안녕 시작.
네, 앉아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우리 장로님들께서 청소년 예배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모습 보시면서 이제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특별한 날이에요. 우리 이제 그 이번 전교인 수련회 때 전교인 앞에서 공식적으로 미래의 장로님으로 인증받은 친구가 오늘 처음 찬양 인도를 했거든요. 오늘 처음 데뷔한 친구예요. 네, 잘했죠? 자, 지성아 일어나. 자, 미래의 선배님들께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참 이게 지승아 다음부터 찬양 인도할 때는 그 느린 거 할 때 좀 안 치세요. 네, 우리 장로님들 계속 서 계시느라 그냥 얼마나 힘들겠어. 네, 그래도 끝까지 이렇게 서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 7절에서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은 이제 예수님의 편지 6번째. 여러분 이제 한 번 남았어요. 다음 주가 마지막이야. 드디어 끝난다. 진짜 내가 괜히 이걸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후회했는지 몰라. 내가 어쩌자고 이 길을 선택해가지고 이 요한계시록 7번을 한 번에 할 걸 그냥 7개를 다. 근데 사실은 제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시작한 게 그 다음 주 마지막 라우디아 교회 얘기하려고 시작한 건데 다음 주가 본론이에요. 지금까지 서론이었어. 다음 주가 본론이야. 자,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편지 따라합시다. 능력이 아닌 신실함, 능력이 아닌 신실함. 네, 이런 제목 가지고 함께 좀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이제 특징이 뭐냐면은 이제 여기는 이제 원래 비옥한 포도원이 위치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아는지 모르겠는데 이 빌라델비아에서 주로 섬겼던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은 포도주의 신 디오니수스입니다. 디오니수스 아나? 그래? 괜히 물어봤다. 나도 아까 아침에 알았어. 찾아보고 빌라델비아에는 어쨌든 이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서 이제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엄청난 이 박해가 있었고 이제 모든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이제 합법적으로 이제 폐쇄당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합법적으로 사형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대박해의 시대 속에서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해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교회들에게 편지한 것이죠. 7교회라고 했을 때는요, 단순히 그 7지역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이기 때문에 이제 모든 교회들을 향한 말씀이었고,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교회라고 얘기할 때는 이 건물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교회예요? 내가 교회야. 그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라고 어제 토요기도회 때 그 찬양 있었거든.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그러니까 다 움직이는 교회들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제 뭐 학교마다 이제 막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것이지. 어떤 반에는 막 몇 개 교회 있고 어떤 학교에는 교회가 하나밖에 없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의 교회라는 거야. 그럼 무슨 말이냐? 오늘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모든 교회들에게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각 교회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 예수님의 편지 6번째 제목이 뭐라고? 그래, 능력이 아닌 신실함을 요구하시는 이 예수님의 편지를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느냐? 우리 주님께서 자기소개를 이렇게 하십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다? 다윗의 후손, 다윗의 혈통을 잇는 분이라는 거.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 메시아를 예언했을 때 다윗의 후손이라고 예언했거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야. 그냥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다 메시아가 아니야. 뭔가 기적을 행했다고 다 메시아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증거하신 그분, 메시아라는 겁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말씀대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참 구원자이시고 참 메시아라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어떤 분이냐?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오직 이 주님만이 이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다라는 것. 이 문이 뭡니까? 천국 문을 말하는 거죠. 오직 주님만이 이 세상에 대한 구원과 심판의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다. 그런 분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 성경대로, 성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메시아이자 구원자이신 그분, 오직 모든 이 생명과 죽음의 권세, 천국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단 한 분, 그 주님께서 오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거예요. 어떤 교회에게?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 하나 뭐냐면 서머나교랑 비슷해.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다. 칭찬만 들은 교회였어. 지난주에는 혼나기만 한 교회 얘기를 해가지고 내내 저격만 해가지고 나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뭐 알아서도 자폭들을 하시더라고. 몇몇 친구들이. 나는 전혀 의도하지 않았거든. 근데 막 알아서 막 자폭들을 하시고 나는 쟤를 저격한 적이 없는데 자꾸 홍재승이도 자꾸 지가 저격당한테 난 너를 생각한 적이 없어요. 지난 설교하면서 탐방 중 다니는 어떤데 내가 저격한 적이 없는데 지 혼자 막 자폭을 하더라고 막. 근데 어쨌든 그 저격만 했었는데 오늘은 칭찬만 들은 교회. 약간 그래서 오늘은 좀 더 훈훈하고 약간 좀 마음 편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어요.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또 저격할 거야. 알아서도 저격당하시고 알아서도 회개하시고 알아서도 엎드리시고 네,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너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무슨 말이냐? 천국 문을 하나님께서, 자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여러분들이 그래 다들 그 학생들이니까 이렇게 말을 해야겠다. 여러분들이 이제 다 그 서울대 가고 싶어 하잖아요. 나는 별로 원하지 않아. 다들 서울대 가면은 나 상관없겠구나. 다 서울대 가면은 여의대가 힘들겠다. 대전에 아무도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이 서울대를 가고 싶은데 서울대가 우리 채빈이가 이제 채빈이 고3 누구 있냐? 아니 일어나지 마. 그냥 몇 명 없어가지고 창피하다. 채빈이가 서울대를 갈 실력이 되잖아, 그렇지? 충분히 갈 수 있잖아. 안 가는 거잖아, 갈 수 있는데, 그렇지? 얼마나 갈 수 있는데 고작 나 서울에 만족할 수 없다. 그런데 이런 거지. 막 이렇게 서울대가 딱 열어둔 거야. 채빈이한테 딱 문을 열어두고 쓰기만 해. 그럼 합격. 이런 거야. 그냥 열어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는 아직 빌라델비아
필라델비아 교회가 죽지도 않았어. 아직 뭔가 마지막 때가 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필라델비아 교회를 너무 좋게 보셨어. 그래서 주님이 야 필라델비아 교회야, 너 천국문 딱 열어놓고 언제든 들어와. 이렇게 열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다치지 않는데. 그러니까 중간에 막 너 안 되겠다 탈락 이게 아니라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놓으시고 닫지 않는다 이거야.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약속된 이 천국문, 그들을 향해 약속된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이미 열려 있기 때문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믿음을 보니까 누구도 이걸 막을 수 없어. 누구도 빌라델비아 교회가 넘어지게 할 수 없고 빌라델비아 교회가 실족하게 할 수 없고 그들이 막 이렇게 막 은혜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할 수도 없는 그러한 견고한 믿음을 가진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왜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천국문을 열어두시고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말씀하시면서 확실한 합격을 약속하시느냐. 따라합시다.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네. 자,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특징 하나, 작은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작은지 모르겠는데 화려한 교회가 아니었어. 우리가 앞에서 보니까 뭐 에베소 교회, 뭐 서머나 교회, 두아디라 교회, 뭐 사대 교회 하나 더 있었는데 어쨌든 버가모 교회 이 5교회들 얘기하다 보면은 뭐 에베소 교회나 버가모 교회나 이런 교회들은 큰 도시에서 덩치도 커. 특히 에베소 교회는 엄청 큰 교회였어. 사람도 겁나게 많고 하는 일도 겁나게 많아. 선교사도 파송 엄청 많이 하고 지역사도 잘 섬기고 그래가지고 뭐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책망을 받았지만 그 덩치가 있기 때문에 엄청 잘 나가는 교회였다고. 여러분 대전 대흥 침례교회가 대전 지역의 에베소 교회가 된 교회였어. 막 그 다 떠나서 이제 그 모르죠. 여러분이 이 대전 대흥 침례교회가 어떤 위상을 가지는지. 침신도 홈페이지에 대전 대흥 침례교회가 사역자 구원다 하면 조회수 가장 많아 항상. 그만큼 이제 주목받는 교회. 이게 막 침례교회 자존심. 처음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보세요. 이 침례교회 자존심이야. 대전 대흥 침례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그냥 모르는구나. 모르는구나. 그런 교회야. 그러니까 침례교 하면 딱 대빵 독고다이.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 눈치 보지 않나. 독고 다 이렇게 침례교회 자존심. 한때 막 잘 나가던. 내가 대전대 침례교회를 처음 알게 된 게 한참 어린이 사역할 때 그 예전에 그 막 POP 찬양팀 때문에 알았었는데 내가 그래서 어린이 사역할 때 막 POP 찬양팀 너무 막 반해버려가지고 막 그때 그 목사님한테 저도 하고 싶다 했는데 연락이 안 왔어. 그 기억이 나. 아무튼 뭐 그런 대단한 교회. 그러니까 코로나가 터졌어도 막 우리 교회가 그냥 하던 사역들 그대로 쭉 가는 거예요. 열심히 지원하던 선교사 다 지원하고 막 그러면서도 어려움 가운데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에 빠지는데 그 내공이 있어가지고 헌금 더 성도님들 열심히 하시고 그것 가지고 막 지역교회 섬기고 막 요즘에 막 그 함가우도 하고 있잖아. 함가우 미자리교도 섬기고 선교하고 막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거. 이게 이제 이 에베소 교회 이런 대형 교회들이었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그게 안 되는 교회예요. 가난한 교회였고 사람도 적었어. 뭘 해도 힘들어. 그러니까 세상이 볼 때는 대전대흥 침례교회 뭐 한다 하면은 유명했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 전교연 수련회 끝나고 말씀하셨잖아요. 맨날 이곳에서 예배하다가 전교연 수련회 때 없으니까 어떤 지역 주민 다 휴거한 줄 알았다고. 휴거 모르나? 들림 받아가지고 다 천국 간 줄 알았다고 막 갑자기 화내 오셔가지고 뭐 그런 얘기까지 돌 정도로 대전대흥 침례교회 유명해요. 다 우리 코로나 때도 다른 교회들은 우리가 분리했어. 다른 교회 작은 교회들은 코로나 때 모여도 별 상관이 없어. 막 사람들이 잘 몰라. 근데 우리는 감시했는데 엄청 많아. 왜냐? 대전 지역 침례교회의 자존심이기 때문에. 대전을 대표하는 침례교회이기 때문에 보는 일이 엄청 많아. 그래서 우리 대전대 침례교회 코로나 때 뭐 모였다 하면 뉴스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 교회라고 막 사람들이 막 대기하고 있다고 막 다른 교회 가만두는데 대전대 침례교회만 그런 교회였어. 유명한 교회야.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모이든 안 모이든 아무도 몰라. 이게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이게 교회였어? 이런 교회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르는 교회. 그래서 돈도 없지 사람도 많이 없지. 그러니까 뭔가 지역사회를 섬길 수도 없었고
뭔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만한 그 어떤 화려함도 없었어. 보세요, 우리 막 전기예술인 한다 치면은 막 CBS도 나와 찍었잖아. 모르죠? 또 CBS 나와 막 찍고 막 난리 났단 말이요. 근데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는 뭘 해도 아무도 몰라. 이런 교회가 있었나? 아주 작은 교회였어. 자, 보세요. 어떤 교회는 사람도 많고 돈도 많고 덩치도 있어서 잘 나가 막 사람들이 볼 때 막 먼저 뭐 많은 거 해. 근데 어떤 교회는 이름도 없어. 건물도 없어. 사람도 많이 없어. 적어. 그래가지고 사실상 보여지는 모습으로는 그 어떤 화려함도 없어. 예배하는데 오늘 보십시오. 아까 막 그 한영 쌤의 드럼을 내가 깜짝 놀랐네. 갑자기 막그 마지막 찬양하다가 팡팡팡팡팡 해가지고 그냥 깜짝 놀랐네. 근데 이제 이런 악기도 없어. 여러분 이 선교사 3층이 여러분의 축복인 줄 알아야 돼. 우리 교회에서 두 번째로 좋은 장소 쓰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예배 장소로. 모르죠? 돈 내게서 뭐 하겠어. 그냥 비싼 장비 그냥 너희들 아무렇지도 않게 막 때리는 장비들 한번 하나 에이 하나 감사함으로 하세요. 막 건반 하나 누를 때마다 드럼을 칠 때도 하면서 해야 돼요. 마이크도 이거 다 SM58들 다 그냥 어느 보통 어지간한 교회 가면은 대예배당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마이크들 우리 싱어들이 죄다 많이 길바닥에 내팽개치고 있는데 지금 이런 거 쓰면서 마이크 잡을 때도 거룩해. 이렇게 찬양해야 돼 싱어들아. 얼마나 좋은 장비 쓰고 있는데. 근데 이런 좋은 화려한 장비 아무것도 없어. 찬양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입만 가지고 하는 거야. 그냥 박수 치면서 주의 보혈 능력이 또 다 하고 막 기도할 때도 아무것도 없어. 그냥 기도 소리가 그냥 서로 그냥 BGM이에요. 서로의 기도 소리가 BGM이에요. 음악도 없어. 뭐 컴퓨터도 없어. PPT도 못 튀어. 그러니까 뭐 OHP 필름 가져와가지고 막 이렇게 모르지 이런 거. 그래 그런 게 있어요. 옛날에 그 한 20년 전쯤까지 썼던 그 OHP 필름이라고 투명한 종이에다가 가사 적어가지고 딱 해가지고 탁 하면 여기에다가 이제 가사 붙여주는 게 있거든. 그러면 이제 그때는 PPT 수저가 없었기 때문에 한 명이 이제 찬양 인도자가 항상 그 손으로 그 네임펜으로 가사를 다 써.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담당자가 찬양 바꿀 때 샥샥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막 예배를 했었다고. 막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 컴퓨터도 없어, 프로젝터도 없어, 화려한 장비 아무것도 없어. 그게 빌라델비아 교회였어. 자랑하기 아무것도 없어. 뭘 못해, 행사도 못해. 그런 교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시는 거. 네가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보잘것 없고 세상이 볼 때는 가진 것 없고 화려함도 없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을 만한 박수 받을 만한 그러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아무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몰라. 아무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지도 모르고 존재도 모르는데 누구는 아신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주목해 보시는 거야. 그래서 다른 교회들한테는 야 너희들 똑바로 안 해? 막 엄청 큰 에베소 교회한테도 너 예전 같지 않다? 그리고 지난주에보다 사대교회를 해서 넌 죽었어 이미. 뭐 그걸 강력하게 경고하신단 말이야. 참고로 다음 주에는 더 세. 다음 주에는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한테는 진짜 이렇게 말씀하셔. 으악! 그랬어 진짜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니들 토할 것 같아. 다음 주야. 다음 주 기대하시라.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는 아무것도 없는데 야, 천금은 딱 열어놓고 야 언제든 와. 나 니들만 기다리고 있었어 하면서 막 그런 교회.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제가 오늘 사실은 이제 오늘 말씀도 준비하고 보다가 저 개인적으로 하나님 응답 주신 것도 있는데 최근에 한참 계속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제가 너무 부족합니다. 제가 너무 연약합니다. 저는 진짜 막 요즘 우리 목사님들 전선을 보는데 얼마나 막 열폭하고 있는지 몰라. 우리 시몬 전사님 막 다 이렇게 보는데 막 이 양반은 막 못하는 게 없어요. 아주 그냥 막 피아노도 치고 드럼도 치고 일렉도 치고 베이스도 치고 기타도 잘 치고 노래도 잘해 설교도 잘해. 야 결혼도 했어. 난 뭐지? 난 뭐지? 하다가 얼마 전에 또 충격받는 우리 조현우 목사님 물론 이제 목사님이시니까 네. 근데 다 갔는데 얼마나 충격받았잖아.
나는 몰랐네. 우리 조현호 피아노도 잘 치는 줄 몰랐네. 와, 한번 그 특송 어떤 팀 특송 하는데 막 건반을 치고 계시는 거야. 나는 도대체 이 37년 동안 뭐 하고 살았나 싶은 거야. 막.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는 잘난 것도 없고 피아노도 못 치고 참모만 조금 할 줄 알지. 이제 참모도 이제 나이 먹어가지고 이제 못 하겠고 가진 뭐 아무튼 막 온갖 마음들 가운데서 하나님 제가 너무 부족합니다. 제가 어떻게 이 사역 계속 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학생들 어쩌다가 나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맨날 틀리기만 하고 혼나기만 하고 저격만 당했었고 막 어떡합니까? 혼자 막 그냥 막 쭈글쭈글해져가지고는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빌라델비 교회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보시는 게 뭐냐? 저의 처음 부르심이었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 자리를 지킨 사람들,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저만 그렇습니까? 저만 그래요? 제가 여러분을 알고 있는데요. 많은 친구들이 막 학교에서 뭐 어쩌고 뭐 교회에서 어쩌고 다른 사람들 보니까 잘 나가는데 나는 왜 이럴까? 내 인생 괜찮을까? 안 그래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야. 어떤 친구들은 막 건반도 쳐, 막 이렇게 하는데 보면은 솔직히 못해. 못해. 다들 못해. 친구들 지난주에 다 한 명 시켜보니까 목소리는 이쁜데 못해. 목소리가 작아. 막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솔직하게 우리 찬양팀 친구들보다 건반 잘 치는 사람 후두룩해요. 숨겨진 인재들 엄청 많아. 우리 참모팀 오늘 그 채빈이 혼자 할 뻔했는데 지훈이 와가지고 하는데 그 한 명 어디 갔어? 한 명은 필리핀 갔고 한 명 어디 갔어? 한 명은 막 여기 앞에 있어야 내가 여기 가운데서 열심히 추고 계시더라고. 막 혼자 여기서 저기 이쪽에 있는 애가 같이 막 서로 짝짝꿍 하면서 막그 탐방주 나 있는데 그 누구 있어 막. 근데 이제 뭐 춤을 잘 춥니까? 에이. 에이, 우리 지석이 보면은 그냥 머뭇머뭇 아주 솔직히 그냥 맨날 눈만 사라지고 말이야. 뭐 시그널 모델 노래 잘합니까? 그냥 이렇게 내가 엔진을 해보니까 그래요. 대부분의 찬양대 싱어들이 노래를 못해요. 나도 노래를 못해. 그래서 한 명씩 들어보면은 진짜 못 들어주겠어. 근데 그러니까 이제 6명 동시에 나가니까 서로 약간 그런 거 있잖아. 뭐 서로 못함과 못함이 부딪히면서 상쇄돼가지고 잘한 거죠 들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막 별거 없다니까. 우리는 진짜 별거 없다라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적은 능력 가지고서도 주님께서 부르신 자리를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을 주님이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야. 능력이 아닌 신실함. 아무리 잘난 능력 가지고 있으면 뭐 할 건데, 아무리 뭐 아이돌을 할 만한 춤 실력과 노래 실력 가지고 있으면 뭐 할 건데요. 아무리 세상에서 막 이제 음악 전공한답시고 막 엄청 화려한 연주 실력 가지고 있으면 뭐 할 건데요. 그것 가지고 지 영광 위해서 쓰면은 아무짝에 쓸모 없는 거라고. 근데 볼 것 없어. 세상에 볼 때 진짜 못해. 막 이렇게 적어도 방송에 송출할 만한 건 아니요. 우리끼리는 서로 참아줄 수 있는데 남들한테 보기에는 좀 약간 창피한 그런 실력 가지고 했을 때 사람들은 몰라. 하지만 그 작은 것 가지고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고자 할 때, 나는 가진 건 없지만 세상에 잘난 사람들 많지만 주님, 그래도 내가 이것밖에 못하지만 내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지만 내 실력이 이것밖에 안 되지만 나 이것 가지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요 하는 그런 사람, 그게 빌라델비아 교회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큰 교회들이 로마의 핍박 앞에 무너지고 주님을 배신할 때, 이 작은 교회 서로 막 지켜줄 수도 없고 세상의 유혹과 대적 앞에서 대항할 수도 없을 만큼 그 작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조금 어렵다고 힘들다고 정도가 아니라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당시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은요, 좀 말씀을 지키면은 내가 좀 더 절제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은 곧 목숨을 버린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사형당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 빌라델비아 교회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 지켜가지고 하나님 말씀 지키며 목숨 걸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던 교회, 그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네가 적은 능력 가지고도 충성하고 있는 그 모습, 그거 잘 지켜라. 그래서 아무도 네가 가진 이미 면류관,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라고 우리 주님이 권면하십니다. 사랑하는 다니엘 여러분, 이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자리가 있어. 때로는 그것이 작게 느껴질지 몰라. 난 이것밖에 안 되는데, 내 실력은 이것밖에 없는데, 내가 가지고 이것밖에 없는데 내가 뭐라고 나 같은 게 이 자리에 있어도 되는 걸까? 나 같은 게 주님께 헌신해도 되는 걸까?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맡겨주신 자리 소중히 지키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예배의 자리,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은혜의 자리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들이 있다면 그거 지키시라고요. 빼앗기지 마시라고요. 잘난 사람 많죠. 우리보다 훨씬 화려하게 하신 사람 많죠. 하지만 적어도 보여지는 화려함에서 밀릴지라도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만큼 밀리지 맙시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어제 우리 주은 쌤이 이제 캠코 이제 스텝으로 뛰고 있잖아요. 다음 주에 또 가. 오늘 또 가지? 네.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수련회 막 이렇게 자기 영혼을 갈아놓고 있어. 이제 어제 와서 이게 막 그 다 같이 돌자 대전 한 바퀴 하다가 차량 운행하는데 이제 얘기를 들었죠.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은 우리 작년 여름에 캠프 코리아를 갔잖아.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는 게 둘째 날 저녁 집회 때 우리가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기도하다가 마지막에 나는 교회였다라는 거지. 근데 그 들어보니까 캠코 내에서 그게 레전드였던 거야. 캠코 역사상 가장 오래 했었대. 그래서 캠코 사람들이 싫어했나 봐. 왜냐면 정렬을 기다렸는데 왜 쟤들이 안 나올까? 적어도 이러한 뜨거움, 이런 것이 우리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다니엘 청소년부 하면은 저거 다른 건 몰라도 기도만큼 밀리지 맙시다. 할렐루야. 우리 모이면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캠프 정결 수련하는 가운데 몇몇 친구들 내가 최대한 막 그 엄마도 눈치 보여가지고 최대한 밥을 먹이려고 했는데 끝까지 유혹을 이겨내고 금식한 친구들이 있었어. 막 금식하면서 막 저녁에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뭐 시키지 않아도 당연히 우리는 기도한다 생각하고 전도사님 몇 시부터 몇 시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하면서 막 서로 막 기도 가지고 막 서로 막 휴대폰 다 뺏어가지고 연락도 못하는데 막 서로 전달해 가면서 기도 모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예배 전에 또 기도하고. 이것이 다니엘의 정체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한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을 바라본다. 다른 거 다 밀려도 화려함 없어. 우리 재밌는 행사 잘 안 해. 하지만 우리가 영성만큼 밀리지 말자. 8월 25일부터 16일 근육이대 끝나고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다니엘 이그나이트 기도가 있습니다. 밤새서 기도할 거예요. 밤새서. 그것이 우리 이번 여름의 마지막 사역이 될 거예요. 할렐루야. 네. 찬양팀 나와볼까요? 찬양 한 곡 나누고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끝까지 말씀 지키며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던 이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무엇을 약속하시냐면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나가지 않겠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임하신 주님께서 다시는 영원히 떠나지 않고 성전의 기둥 되게 하겠다. 여러분, 이 기둥이라는 것은요, 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해 주는 거거든요. 이 빌라델비아 지역도 1세기경에 큰 지진이 있어가지고 도시가 거의 붕괴될 만큼의 지진이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이 기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가 가장 작고 보잘것없었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내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 가장 핵심, 가장 작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가장 위대한, 가장 값진 교회로 주님께서 인정하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다른 건 다 괜찮아.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아. 적어도 우리 주님한테 인정받으시다. 아멘. 여러분, 송명희 시인이라는 분이 있어요.
송명희 시인께서 이제 제가 읽어드릴게요. 방금 이제 할 찬양을 지으신 분인데 그냥 읽어드립니다. 태어날 때 의사의 실수로 뇌를 다쳐 뇌성마비 판정을 받은 아기가 있었습니다. 아기의 부모는 가난 때문에 제대로 된 치료를 해줄 수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고통은 마음까지 멍들게 했고 사춘기 소녀는 자신의 삶을 저주했습니다. 호기심도 꿈도 많은 10대 소녀의 시간은 극심한 절망감을 가져왔습니다. 아무도 없는 빈 방에서 소녀가 부르짖을 대상은 하나님뿐이었습니다. 눈물과 땀에 젖은 소녀의 가슴에 빗줄기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난과 외로움은 여전했습니다. 휠체어도 없는 작은 방 안에서 눈물 흘리는 날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 한 편의 시로 들려왔습니다. 소녀는 시를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삐뚤삐뚤한 글씨는 소녀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시는 노래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불리게 되었는데 그 찬양의 제목이 바로 나라는 찬양이에요. 같이 한번 불러볼 텐데요. 뇌성마비,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분께서 이 고백을 했습니다. 아무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내게 주어진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며 쓴 이 노래 같이 한번 나누고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모르실 텐데 한번 배워보세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한 번 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아주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기도하실 때 우리 한 번만 기도합시다. 한 번만 기도하실 때에 좀 이렇게 기도합시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시며 사신 권면이 무엇이었습니까?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미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이미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내가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빼앗기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주님 앞에 충성하기로 했던 것, 여러분 주님 앞에 각자의 고백을 소원했던 것, 약속했던 것 하나하나 좀 떠올리시면서 다시금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주님 내가 지키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소원한 것 지키겠습니다. 주님께 내게 허락하신 자리 내가 지키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능력이 없더라도 내가 가진 것이 없더라도 내가 부족하더라도 능력이 아니라 그 신실하심을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자리를 내가 지켜나가며 그 신실하게 살아가며 인정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나에게 역사여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그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함께 믿음으로 기도만 나아가는 우리 다니엘 학생들 한 명 한 명 가운데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셔도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배신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굳게 지켰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하늘의 세상 가운데서 보잘 것 없어 보이지만 아버지 학교에서는 가정에서는 아버지 인정받지 못하고 별거 아닌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만큼 인정받는 사람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에 신실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허락하신 자리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들,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와 헌신의 자리와 사명의 자리와 학교에서 또 전도자의 자리와 가정에서 또 자녀의 자리와 아버지 모든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아버지 어려워도 아버지 힘들어 아버지의 말씀을 쉽게 지키며 아버지 우리가 허락하신 좋은 것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빌라델비아 교회에 천문이 열려 있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 학생들에게도 우리 다니엘에게도 대전 신뢰된 가운데서 통일 은혜를 도와주셔서 아버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끝까지 충성하며 신실하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미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진 것이 없지만 아버지 정말 다른 능력이 없지만 아버지 내가 주님 알았다라는 거, 내가 주님 만났다라는 거, 내가 주님의 은혜가 부어졌다라는 거, 그 놀라우신 은혜 앞에 우리가 날마다 감사만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귀한 다니엘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서는 보잘것 없고 우리가 가진 것이 별것 아닐 수 있어도 겉으로 보여지는 화려함이 아니라 찬양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중심이 살아있는 예배자로서 빌라델비아 교회같이 칭찬받는 우리 다니엘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얼마이든지 서로 비교하다가 시험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하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헌신하고 쓰임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며 기도하며 끝까지 충성하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다니엘들 되게 인도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 앞날 가운데 예비하신 모든 축복들 다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 기도, 주기도문 세 번역 버전이죠. 저희는 같이 두 손 번쩍 드시고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일 마치겠습니다. 네, 한효 쌤. 네.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일단은 항상 하는 너의 이름은 오늘 주인공은 박영진 친구인데요. 혹시 어디 있는지 한번 일어나 볼까요? 네, 박영진 친구니까 너의 이름은 한번 읽어보고 네, 많이 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공동체 성경 읽기가 항상 매주 진행되는데요. 이번 주는 창세기 34장부터 38장이라고 하니까 매일 하루마다 네,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는 다니엘 청소년부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전 CBS와 함께하는 CCM 콘서트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주 주일에 오후 1시 반에 대예배실에서 네, 찬양 콘서트 CCM 콘서트 진행되니까 관심 있는 친구들은 1시 반에 국수 먹고 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니엘 성경 암송 골든벨인데요. 이거는 이제 다다음 주 8월 20일 날 주일 예배 때 선교센터 3층에서 하는데 범위는 창세기 1장부터 48장까지 주보 암송 구절이 있다는데 그 암송 구절은 아마 오늘 목장 선생님들께서 다 나눠 주실 거예요. 어떤 말씀이 있는지. 그래서 그거 보고 외워서 나중에 상품도 있으니까 잘 받아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네 번째로는 이제 전도사님께서 아까 설교 말씀 중에 말씀해주신 이그나이트 기도회가 8월 25일 금요일 밤 10시에서 시작해서 그 토요일 26일 토요일 새벽 4시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때는 학원이 없겠죠 당연히. 네, 그래서 관심 있는 친구들은 네, 많이 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니엘 토요 기도회가 매주 선교센터 3층에서 저녁 7시에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데 이것도 시간 되는 친구들은 다 같이 와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상이고요. 그 캠프 때 이 고데기를 잃어버렸대요. 그래서 네, 다이슨이에요. 네, 그래서 잃어버린 친구는 네, 좀 이따 저한테 찾아오시면 드릴 테니까 네, 그러고요. 네, 예배를 마치기 전에 이제 이번 주 암송 구절 다들 주보 갖고 계시죠? 네, 그거 한번 읽고 끝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리스도께서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아멘. 이제 공각 공부하러 다 같이 갑시다.